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도의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한 해를 넘길 때마다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여러분의 작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올 해는 어떤 해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2023년이 단순히 검은 토끼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때까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길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웠던 헛된 계획들은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마르지 않을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긴 여행에 지친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우물 곁에서 잠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 곁으로 다가옵니다. 당시 관습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요청하시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랜 관습에 굳어진 제자들 역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이들이 왜 이토록 앙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역사적 기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여로보암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들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이방 민족과 혼인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에 지은 여러 산당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뒷부분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외에도 우상의 종류는 더 많았고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는 일도 당시 성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의 종교는 배도한 히브리 종교와 이교 교리의 혼합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고 그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서로 앙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을 에스라서 4장에서 설명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남방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전 재건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적대적인 관계는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미운 털 한 번만 박혀도 쉽게 빠지지 않는데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마리아인들과 결코 상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요청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백 년의 관습을 깬 놀랍고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오랜 관습이 되어 여전히 노 재팬을 외치고 있고 모 나라에 대한 혐오가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일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누군가 인터넷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중국 혐오글 쓰지 마세요. 모두가 혐오할 때에 소신 발언하는 용감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 이 게시글을 한번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혐오글 쓰는데 그러지 마라. 평소에도 중국 혐오글 써라. 이 글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54, 싫어요 0. 평소에도 중국을 혐오하는 글을 쓰라는 혐오를 권장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오랜 관습이 이제 우리 개인의 삶에 자리 잡게 되어 미운 털 한 번 박히면 이제 쉽게 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한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관습을 깨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관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워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을 비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 온전히 이루다를 뜻하는 헬라어 동사 이 텔레이오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쓰여진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맡기신 사명, 즉 영혼을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그분의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의 결핍 때문임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없는 갈증의 이유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끝없는 갈증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녀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녀의 사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여인을 향한 비난 대신 깊은 사랑과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갈증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로 논쟁을 계속해 왔었다. 그녀의 예배에는 예배의 장소와 같은 형식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갈증을 호소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도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조상 중 얼마는 한때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었으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셨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되었으며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는 점차 이스라엘의 종교를 부정하게 물들여 놓았다. 우상들은 그들에게 우주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믿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새긴 우상을 공경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직면한 이 문제는 당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출석 체크하듯이 습관처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교회라는 건물에만 왔다 돌아가는 것이 전부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초청하시기 위해 예배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고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나를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주인 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말 주인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위의 높음도 지식의 뛰어남도 삶의 부유함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껍데기로 가득 찬 예배가 아니라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예배 장소를 존중하도록 그대 자신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잘못을 생각하는 대신에 그들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만일 그대들에게 죄를 자백할 것이 있으면 그대들은 자신의 의무만 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만을 하도록 버려두라.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얼마나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며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형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수십 년 나와도 정작 그리스도는 만나지도 못한 채 되돌아가는 경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여전히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눈앞에 메시아를 발견한 그녀는 이제 기쁨에 넘쳐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가 끝없는 갈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배의 대상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사마리아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목을 축이기 위하여 우물에 나왔던 그 여인이 이제는 우물에 나왔던 용무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마르지 않을 비결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의 계획에 사랑하는 영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우리는 2023년도 역시 끝없는 갈증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3년은 내 삶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중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선교의 해, 하나님의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갈증을